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효아행복 4월 28일자 보겠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내용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거주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한마디로 무법천지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만하고 먹을 것을 탐하며 무사 안일했으며 또한 성적으로 문란했다. 심지어 그들은 성 사람들을 감찰하기 위하여 방금 도착한 천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쁜 욕망을 품어 그들을 욕보이려고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이곳을 멸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출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의 온 가족을 구하려고 하셨으나 두 사위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죄인들과 함께 멸망당했고 롯의 아내는 의심함으로 구원에서 탈락되었다. 이후 롯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소알 지방에 머물게 되었으나 그곳을 안전한 곳으로 느끼지 못하여 곧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두 딸로 인해 근친상간을 범하게 된다. 현대사회는 성도덕 부재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성적인 문란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마저도 성적 타락의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특별히 인간의 성적 타락을 힘써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죄의 유혹이 강력한 성의 타락은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인간의 영혼육을 황폐하게 하고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까지 병들게 하는 무서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19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이 롯에게서도 신앙인의 모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롯이 두 천사를 극진히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천사들에게 악을 행하려 하는 소돔 사람들을 만류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특히 천사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롯이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롯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롯이 믿음이 있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롯의 믿음은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또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롯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한 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소돔에 거주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에도요,
신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삶, 이 세상에서 물이 넉넉한 곳을 찾아다니는, 이 땅에서의 유익과 물질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소돔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윤택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지극히 부적절한, 죄악이 만연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롯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성령 충만한 신앙인은 아니었기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며 결국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을 사모하고 또 무장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면 롯과 같이 육신적인 신자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신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한 신자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신앙의 성장이 멈추어버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함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육신적인 신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롯은 천사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하심, 긍휼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롯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받은 삶,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가족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롯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롯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적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해야 될 상황에서 늘 지체하고 머뭇거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뒤로 미루고 또 미룹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롯과 같이 타협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롯의 가족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더욱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자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전할 때에 웃음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이 그리웠던지 말씀에 불순종하여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자들에게 아주 무거운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임을 경계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롯의 아내와 같은 삶,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물질과 유익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은 소금 기둥과 같이 살았다 하나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의 딸들은 자신의 자손들을 얻기 위하여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만 해도 이 두 사람의 삶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자신 스스로의 길을 가게 되자 조금씩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고 롯은 물이 넉넉한 환경을 따라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조금이었지만 나중에는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요 택함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좇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롯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안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롯과 같은 그러한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의 신실한 신앙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롯과 같이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하는 한편 이 마지막 때에 롯과 같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담대히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기도,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며 롯과 같은 신앙인들을 많이 일으키시고 이 아침에 생각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축복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 우리 가족 가운데에 아버지여 롯과 같이 세상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